때는 조선 후기,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핥히던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 굶주린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칼날 같은 바람을 타고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허공을 긁었고 꽁꽁 얼어붙은 계곡물은 차가운 침묵으로 밤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 위태로운 산길을 한 여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느 명문가의 귀한 여식이었을 고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값비싼 비단으로 지었을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어져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상의 온갖 시름을 다 짊어진 듯 무겁게 부풀어 오른 그녀의 배였습니다. 여인, 아라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행여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갈까 싶어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었고 온몸이 부서져라 떨리는 와중에도 그녀의 두 눈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도 무심한 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을까요? 마침내 아란의 다리에서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며 그녀의 여린 몸이 눈 쌓인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란의 의식 저편으로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짙은 흙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누군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단단한 팔의 감촉과 귀가를 울리는 나직한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라는 작은 흙집의 따스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고 코끝에는 구수한 죽 냄새가 맴돌았지요.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산짐승의 가죽을 아무렇게나 걸친 듯한 투박한 차림새에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을 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김이 오르는 죽 그릇을 아란의 입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란이 가까스로 몇 모금 넘기자 그제야 사내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아란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찾아온 온기에 본물처럼 서러움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제가 어찌 여기에? 근처에서 약초를 캐다 쓰러져 있는 그대를 보았소. 그대로 두었다간 모자가 함께 얼어 죽을 판이었지. 모자라는 말에 아라는 화들짝 놀라며 제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아랫배를 찢을 듯이 덮쳐왔습니다. 아이가 나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을 들은 사내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즉, 진통이 시작된 게로군. 위원도 산파도 없는 이 깊은 산골에서 일이 꽤나 성가시게 되었소. 사내는 혀를 차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깨끗한 무명천과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방 안의 불을 더욱 환하게 밝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다시 아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아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 비록 배운 것 없는 산골 사내이나 어미소가 송하지 않는 것은 숱하게 봐왔소.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오. 내 손을 잡으시오. 힘을 주어야 할 때를 알려주리다. 사내는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을 아란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아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내 앞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생의 의지가 부끄러움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란은 사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흙집에서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한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세상을 찢는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응애, 응애. 지쳐 쓰러진 아란의 귓가에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렸답니다. 밤새 이어진 사투 끝에 찾아온 새벽은 유난히도 평화로웠습니다. 흙집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갓 태어난 아기의 포동포동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어미가 된 아라는 지친 몸을 일으켜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밀조밀한 눈, 코, 입, 꼬물거리는 자그마한 손가락,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사내가 따끈한 미음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란과 아이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산모는 몸을 잘 추슬러야 하는 법인데 변변한 미역국 하나 못 끓여주니 면목이 없구려. 아닙니다. 나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와 이 아이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는 그런 아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오. 그나저나 아이 이름은 아직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에게 과연 어떤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아란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강산, 이라 하는 게 어떻겠소? 강과 산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듬직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에서 말이오. 강산. 아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사내의 투박한 말투와는 어울리지 않는 맑고 굳센 이름이었습니다. 강산. 그래, 내 이름은 강산이란다. 아이는 어미의 목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입을 살짝 움찔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란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아니, 이제는 아기 어미에게 묻겠소. 앞으로의 계획은 어찌 되는 것이오? 이대로 산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돌아갈 곳이라도 있는 게요? 그의 질문에 아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돌아갈 곳, 그녀에게 그런 곳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부정한 여인일 뿐입니다. 흐느끼는 아란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아란이 겨우 울음을 그치자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진중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사내는 자신에게 일찍 세상을 떠난 형님과 형수가 있었으며 두 사람의 존재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이 내 죽은 형수 노릇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조카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적어도 아이가 굶어 죽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은 피할 수 있을게요. 아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면부지의 남자와 가족 행세를 하라니요. 그것은 하늘을 속이는 기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자신과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의 쓰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어미가 살아야 아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요. 선택은 그대의 몫이요. 사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아라는 품에 안긴 강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장작을 패고 있던 사내에게 아란이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장작을 내리치려던 사내의 도끼질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넓은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아란은 똑똑히 보았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위태로운 거짓말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흑호였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의 세월이 어느덧 5년이나 흘렀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적막하던 흙집을 가득 채우는 가장 따뜻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아란 역시 더 이상 눈물 짓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희고 고왔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흑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강산이를 대할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삼촌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아주버님과 제수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하고도 위태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아라는 강산이와 함께 뒤뜰에서 잘 마른 곶감을 꿰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곶감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삼촌 오시면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강산이 먹으려고 만든 것인데. 삼촌 오시면 가장 크고 맛있는 놈으로 드려야지. 히히, 신난다.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이의 천진한 대답에 아라는 빙그레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삼촌은 장가를 안 가요? 동네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삼촌만 있어요? 나는 삼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진한 바람은 아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것은 아란 자신도 밤마다 몰래 품어왔던 헛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산아, 이리 와 보거라. 언제 돌아왔는지 흑호가 삿갓을 든 채 부자정이 뚝뚝 흐르는 눈으로 강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제법 큰 짐 보따리가 둘러매어 있었습니다. 삼촌, 벌써 오셨어요. 강산이가 뛰어가 흑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흑호는 그런 강산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자, 이건 강산이 선물이다. 흑호가 짐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알록달록한 색실과 예쁜 꽃신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아, 색실이다. 꽃신도 있어요. 그건 내 선물이 아니라 내 어머니 선물이다. 흑호의 말에 아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흑호는 시선을 피하며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읍내에 나갔더니 마침 고운 꽃신이 눈에 띄기에 발이 시릴 계절이 다가오니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사왔다. 아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일깨우는 선물이었습니다.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인 아란의 귓가로 흑호의 나직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산아, 네가 한 말. 삼촌이 다 들었다. 삼촌이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거든. 흑호는 강산이를 보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아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란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이 고을의 새 사또로 부임하여 마을을 둘러본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또 행차 보러 갈래요. 네. 아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망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산이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사또 행차시다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위풍당당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요란한 풍악 소리에 놀란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날뛰며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혼란 속에서 아라는 그만 강산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산아. 강산아, 어디 있니? 작은 몸집의 강산이는 인파에 휩쓸리다가 그만 길 한복판으로 떼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은 성난말이 달려오는 바로 앞이었습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교자 안에서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바람처럼 달려가 넘어진 강산이를 가까스로 끌어안고 몸을 굴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라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강산아, 내 아가.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어머니, 저 무서웠어요. 강산이를 달래던 아라는 문득 고개를 들어 아이를 구해준 사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서늘한 눈매. 바로 그였습니다. 7년 전 달콤한 말로 자신을 농락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매정하게 등을 돌렸던 사내. 강산이의 친아버지이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장본인 이현우였습니다. 이현우 역시 아란을 알아본 듯 그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위선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부인의 아들인게요. 펑 영특하게 생겼구려. 아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로군요. 혹 관아에 볼 일이 있거든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내 성심껏 도와드리리다. 너그러운 말투였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의 그 서늘한 눈빛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흑호는 그런 아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굳이 이유를 캐묻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나 달빛만이 창백하게 부엌을 비추는 깊은 밤, 잠 못 이루던 아란의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게요? 내 눈을 보시오, 제수씨.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산 세월이 벌써 5년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면 내가 짐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요.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고통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란이 애써 참아왔던 눈물샘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란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버님. 사실은 아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산이를 구해준 사내가 바로 강산이의 친아버지인 이현우라는 사실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흑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그의 두 눈에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놈이 감히. 흑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려있던 사냥용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관아로 달려가 이현우의 심장에 화살을 박아 버릴 기세였습니다. 안 됩니다. 아주버님. 제발 참으십시오. 그러다 아주버님께서 큰일을 당하시면 저와 강산이는 어찌 살라고 이러십니까? 아란의 눈물 어린 호소에 흑호는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활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아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흥분했소. 그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감정만 앞세웠구려. 미안하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둘도 없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현우의 압박은 교활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관아의 포졸 2명이 들이닥치듯 흙집을 찾아왔습니다. 내 놈이 이 산의 주인 행세를 하며 약초를 캡한다는 흑호더냐. 나라의 산에서 난 약재를 허락 없이 채취했으니 국법 위반이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트집이었습니다. 명백히 이현우의 비열한 보복이었습니다. 여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가라. 포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흑호의 팔을 뒤로 꺾고 거친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포졸 중 하나가 아란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아란이 바닥에 넘어지려는 순간 꽁꽁 묶인 몸으로 버티고 서 있던 흑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손대지 마라. 내 제수씨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간 내 놈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흑호가 관아로 끌려간 뒤 그날 해가 질 무렵 이현우가 보낸 하인이 아란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신에는 단 2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 관아의 후문으로 오시오. 그 사내의 목숨은 그대에게 달려있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거절할 수 없는 호출이었습니다. 아란은 잠든 강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흑호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작은 은장도 하나를 품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관아 후문에 다다르자 이현우가 그림자처럼 서 있다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올 줄 알았소. 역시 그대는 영리한 여인이야. 자, 이리 들어오시오. 오랜만에 회포나 풀어야지.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아주버님은 흑호 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버님이라. 그놈은 지금 차가운 옥방에서 내일 아침 집행될 곤장을 기다리고 있지. 그대의 오늘 밤 처신에 따라 그놈이 풀려날 수도 아니면 영모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어. 화려하게 꾸며진 방 안, 술상이 차려지고 이현우는 흡족한 얼굴로 아란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란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자신의 잔에도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술잔이 부디 쓰지 않기를. 그 말의 의미를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란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흑호 나리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밤 정조를 지키려 자결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사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흑호가 포효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은 옥을 파괴하고 탈출한 흉악범이다. 당장 저놈을 때려 죽여라. 그의 외침에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흑호는 아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마치 산이라도 막아설 듯 버티고 섰습니다. 제수씨. 아니, 아란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저 더러운 놈들을 어찌 베어 넘기는지를. 그리고 강산이에게 전해 주어라. 내 삼촌은 비겁하게 죽지 않았다고. 안 됩니다. 흑호 나리. 죽지 마세요. 함께 살아서 강산이를 키워야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나와서 해명하라. 죄 없는 백성을 가두고 여인을 겁탈하려는 것이냐. 하는 사람들의 거센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뒤이어 수십 개의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손에 든 채 관아의 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실 흑호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힘을 합쳐 그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이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기 서 있는 사또 이현우는 제 아들 강산이의 친아버지입니다. 7년 전 그는 저를 농락하고 아이를 가진 저를 매정하게 버렸습니다. 아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민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이자는 또한 무고한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물을 빼앗는 탐관오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옥에 갇혀있는 동안 다른 죄수들에게서 이자의 모든 악행을 똑똑히 전해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현우가 마지막 발악처럼 칼을 빼들어 아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더 다가오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아란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그의 손목을 꿰뚫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현우는 성난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고 그의 모든 악행은 훗날 암행어사에게 보고되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뜰 안에는 아란과 흑호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흑호는 힘겹게 아란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마시오. 내 심장이 철렁했소. 그대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오. 날이야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저를 두고 혼자 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주버님과 재수씨가 아니라 당신과 나, 그리고 강산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란은 흑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마침내 얻어낸 자유와 사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옥죄던 거짓의 밤은 가고 마침내 진실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 산골의 작은 흙집에서는 세 식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